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는 청주 순복음교회의 이동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장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성경을 예레미야서 2장을 펴십시오. 예레미야서 2장의 말씀들, 그 가운데에서 오늘 9절부터의 말씀들을 보다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중간중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직접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깊이 보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다 귀에 익은 선지자라는 표현보다 예언자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에 보면 예언자를 표현하는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보다라는 말에서 이 예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그대로 풀면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그것은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지만 그들이 가장 많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감안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미리 아는 자라는 선지자라는 뜻보다 미리 이야기한다라는 예언자라는 뜻이 이들의 사역에 훨씬 더 맞다, 가깝다라고 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에 보면 전권대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전의 사극을 보면 전령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최고 지도자나 상관을 대신해서 말을 전하고 협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등장하는 때는 긴급할 때입니다. 평상시의 통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안 될 때, 긴급한 상황에 최고 지도자를 또는 자기의 상관을 대신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전권대사고 전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때는 대부분 긴급을 요하는 시간 또는 그 사건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전쟁이나 나라의 급격한 변화나 위기나 멸망 같은 사건들이 그들이 살아갔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사실 다른 예언자들의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400여 년 이상을 존재했던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나라가 멸망의 위기로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시대와 상황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서에서 처음의 선포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처음 1장에 이어서 1장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이 예레미야서 2장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초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처음 전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우리가 들을 것이 무엇인지, 저 여러분이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배신하십니까? 입니다. 본래 2장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가운데에 첫 번째 어떤 것을 전할까, 또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배신하지 말라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라는 말이 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 그 중에 뒷부분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짐으로, 따로 떼어놓아짐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백성이 된 이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 여기에서 인애와 사랑이라는 두 단어는 성경의 다른 예언자들에게도 자주 등장하는 말이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 두 말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인애라는 것을 조금 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인애라는 말의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라는 말의 뜻은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애는 헤세드는 아무에게나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갖는 특별한 마음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는 인애로 옮겨졌지만 우리 성경의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왜 여러 말들로 옮겨질 수 있었는가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단어의 본래 뜻이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는 특별한 마음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품으신 마음, 특별한 마음이 때로는 인애였고 때로는 자비였고 때로는 인자였고 때로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마음과 행동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을 보는 신학자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시간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부부로서 이제 새롭게 허니문의 시간, 신혼여행의 시간을 지낸 시기와 같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신혼 때의 사랑,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신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신혼 시절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체험받았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만이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함께 지내면 오래 함께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서로를 깊이 알고 서로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허니문의 시절을 지내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도 특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굳건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물은 다른 어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물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성물이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주 배타적인 관계로, 독점적인 관계로 연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이었습니다. 서로가 특별하며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부부로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2장 5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 여기에서 헛된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특별히 가나안의 신 바알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신 바알은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시절을 지나서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맛본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주장한다라고 이야기되는 바알에 그들의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을 따르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이게 배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 배신은 아주 광범위했습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대를 이어 일어났고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관리들까지 위아래를 가리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2장 10절에 등장하는 기띔섬, 그 기띔섬은 구브로섬 근처의 서쪽 민족들을 말하고 게달은 동쪽의 아라비아의 사막 주민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배신한 것을 기띔섬, 저 서쪽의 민족들과 게달 저 동쪽의 민족들도 다 알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실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배신에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백성이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백성들이 보기에도 세상적 기준에도 그들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안녕하십니까? 아직 여러분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바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광야의 척박한 땅에만 살다가 새로 알게 된 농작물 가축이 그들의 마음을 당시에는 빼앗는 것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 시대에도 물질과 풍요는 우리에게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신앙인들과 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 물질과 풍요가 현재 신앙인들에게, 교회에게 여전히 바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교회와 신앙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십자가를 끌어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러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날마다 우리에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딪혀오고 부딪혀오면서 때로 우리가 이쪽으로 휩쓸리기도 저쪽으로 휩쓸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매일, 매달, 매년 이것이 좋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하는 환경, 새로운 이야기에 우리가 솔깃할 수는 있지만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이것들은 헛것이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애굽과 아수르가 언급됩니다. 유다가 멸망이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더 좋아 보이는 편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했습니다. 때로는 애굽에 붙었고 때로는 아수르에 붙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시 애굽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이와 같이 동맹을 맺으면 내가 혹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신뢰와 언약을 저버리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 결국 자신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신뢰는 기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가 깨집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그렇습니다. 성물과 같은 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 신뢰가 깨졌다면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위기 속에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2장 12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늘이 놀라며 떨며 두려워할 일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들에게 부딪혀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모든 일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신뢰를 끝까지 지키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끝까지 지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나누었던 것,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이 성경의 해석을 보면서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너무 피상적이지 않은가?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너무 피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농사짓고 예레미야 당시를 생각하면 포도나무 키우고 옷도 입고 시장도 다니는 그 모든 여러 삶의 구체적인 일들 가운데에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일까 고민합니다. 그 질문에 오늘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 그것이 바알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장 13절 말씀에 이 배신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우리 생명의 지속적인 원천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이스라엘에는 웅덩이가 꼭 필요했습니다. 우기에 빗물을 모아서 건기에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곳곳에 물을 저장하는 아주 커다란 웅덩이가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웅덩이의 물로 살림도 하고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웅덩이를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웅덩이는 빗물을 받아 모으려고 먼저 땅을 팝니다. 그리고 땅을 판 후에 거기에 진흙과 석회 반죽으로 틈을 메워서 마감을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빗물이 거기에 고이지 못하고 땅속으로 다 스며들고 흘러나가게 됩니다. 이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이 터진 웅덩이가 우기에는 제법 물을 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괜찮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면 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틈새로 다 스며들어가서 없어집니다. 바알이, 애굽이, 아수르가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이처럼 무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수긍이 되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의 대답이 예레미야 2장 23절에 나옵니다.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생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그래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대답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걸어온 길과 내가 살아온 시간을 보면 너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얼마나 내 욕심을 쫓았고 헛된 것들을 사랑했고 나에게 대항했고 나를 버렸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분명한 배반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걸어온 길을 보면 이것이 분명해지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어제의 나의 삶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제 나의 삶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제 네가 살았던 너의 삶의 흔적을 보면 네가 나를 배반했는지 끝까지 신뢰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흔적에 하나님을 배반한 일들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지 우리의 삶의 흔적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흔적이 남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다른 흔적이 남아있으면 나의 생각과 다르게 나의 마음과 다르게 나의 말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말씀을 깨달을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고민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루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담았는가 아니면 터진 웅덩이만 붙잡았는가 돌아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행동,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부단히 행하여서 우리의 삶의 흔적이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진짜 흔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진짜 흔적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배신과 어처구니 없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원어로 내 백성은 암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성이라는 암과 나이라는 미가 합쳐진 말인데 여기에서 암은 그냥 백성, 사람을 의미하는 것보다 보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암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친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 배신하는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여전히 너는 나와 가까운 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특별히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배신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가까이 오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나의 가까운 사람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게 오신다라는 이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삶에 이 신뢰의 진짜 흔적을 남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